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제는 말씀은 믿음의 방패, 말씀은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낙심과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연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지냈을 때 바로 우리를 더 연단을 통해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앞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첫 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불의들과 악한 것들,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것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악한 자의 불화살을 두려움을 주는 사탄입니다. 앞에 있는 그 불의한 악한 것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화살, 그런 것들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사탄의 영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쏠 때는 이렇게 대적을 하십시오. 담대하게 말입니다. 사탄아,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요렇게요. 사실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근심 걱정 있으면 무슨 진정제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 3장 25절에 그걸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 두려움들, 많은 것들 이런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핍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필요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을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붙잡는 것들이 그 어떤 부족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을 거절한다. 나는 예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공급에 연결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쉬워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담대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캄캄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무서움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 무서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떠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썩 물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약보다도 어떤 것 의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악하고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분은 바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탁월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져 있을 때 사탄은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 쪽으로 화살을 당긴다면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무력화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을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싸움,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내 말을 내 심령에 풀어놓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적들을 부수는 능력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떠오르죠? 말씀은 낯선 검같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니까 그 안에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여러분의 입에서 강력하게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입과 머리로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냥 입으로 성경 말씀 아무리 외워본들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집에 2억이 있고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과 머리로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침례도 세례도 할례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로 그들이 골리앗 앞에 할례 받지도 않은 자 앞에서 기가 죽어서 전쟁에 진 것을 사무엘상 1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거인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있었죠.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 소년은 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모독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골리앗은 할례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의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돌맷을 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 죽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할례보다도 다윗 소년이 이해한 할례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홍수처럼 솟아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은 사라지질 않아요. 육의 음식은요, 입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유익을 주고 배설물로 다 나가버려요. 땅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사라지질 않습니다.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차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이 배가 튀어나오도록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그런데 육의 양식은 조금 많이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견디질 못하잖아요. 또 사라지면 배가 고프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막아치는 성령의 검이에요. 볼까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시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깜딱.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 카리스.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가 넘치면 그 다음에 은사, 카리스마. 그게 강한 성령의 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디서 힘이 나오냐면요. 저 상급창회장 계속 얘기하죠. 힘이 없어요. 연골도 없고요. 그러나 제 인생의 후반전, 거듭난 뒤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힘들이 나오는 것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어김없이 이 시간, 바로 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봐요. 하나님 먼저 벌써 냄새를 맡아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먼저 선포해요. 세상 이야기 하기 전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이 성경책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에 있는 5장 6부가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성공 그 자체이다. 나는 영원히 신성한 건강 가운데서 살며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